자,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의 땅은 유다 산지와 셰펠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땅에는 특별히 다윗이 활동을 했던 지역인데요.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일어났던 일들, 유다 산지에 있는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유다 산지는 유다가 있었던 곳 중에서 요 산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북쪽에는 베냐민 산지가 베냐민이 있고 이 남쪽에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갖고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고요. 넓이는 80km, 20km 정도 되고 높이는 700m에서 1000m 정도 되고 제일 높은 곳은 헤브론 남쪽입니다. 자, 그리고 지형으로는 서쪽면은 대해,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이쪽으로 부딪히면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은 비가 와갖고 숲을 이루고 있고요. 동쪽은 비가 안 옵니다.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만 있어하고 광야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능선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유목민들이 능선에서 살기에 딱 좋았어요. 왜냐면은 유목민들은 이쪽으로는 가서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광야가 있지만 풀은 조금 나기 때문에 목자 생활을 하고 이쪽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 농업 반 목축을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능선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도시들이 다 능선에 있죠. 저 위에서부터는 뭐 실로, 베델, 미스바, 라마,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름들이 여기 능선에 있는 이유가 이게 바로 족장의 도로가 돼버린 거죠. 족장이 된 이유가 동쪽으로 가면 목축, 서쪽으로 가면 이것.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모스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거든요. 드고아.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으면서 내 직업을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다 표현한 것은 동쪽으로 하면 목축이고 이 서쪽으로 하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고 그 목축을 했던 다윗하고는 틀리게 보아스는 뭐였어요? 보아스는 보리 농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했던 지역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가장 큰 도시였고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막벨라가 있어갖고 선산 역할을 했고요.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쟁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룻기의 배경이 되었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유대 산지에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에브라임 산지는 도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도 이 유다 산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좋은 땅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셰펠라라고 하는 것들은 유다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 산지인데 여기 중간에 유다 산지를 올라가는 길에 구릉지가 하나 나와요. 구릉지. 이 구릉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구릉지에서 막지 않으면 여긴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릉지가 있는데 이 구릉지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유명한 골짜기들이 이제 한 4개, 5개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완충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하는 걸 1차 관문이었고 넓이는 60에서 15, 이 넓이는 15km, 길이는 한 60km 되는 지점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특별히 백악층 날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 석회암으로 돼 있어 갖고 백악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백목 있죠, 백목같이 아주 부드러운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숟가락으로도 석회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은 부드럽고 겉은 딱딱해요. 그래서 겉에를 조금 힘들게 파내면은 속에는 아주 부드러운 게 나와갖고 이 지하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지하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우량은 이쪽에서 비가 오지만 사실은 산지에 부딪히지 이쪽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200에서 500mm지만 그러나 물은 풍부해요. 왜냐하면 산지에 부딪혀 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려와갖고 물은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셰펠라는 유명한 5개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능선이 있죠. 능선 위로 올라가는데 북쪽부터 아얄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아얄론 골짜기고요. 이쪽에는 소렉 골짜기,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 이 사건으로 설명을 할게요. 아얄론 골짜기는 해와 달이 멈추는 전쟁이 있었던 기브온 전투가 이쪽을 통해서 일어나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던 골짜기. 아얄론이 원래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소렉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베들레헴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소렉 골짜기는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에서는 뭐 있어요? 암소 2마리가 언약궤 옮기는 사건. 이게 모두 다 소래골짜기에서 일어났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기 베들레헴 쪽으로 직접 올라가는 지역인 엘라골짜기는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골리앗. 그리고 왜 다윗이 등장을 하느냐? 자기 고향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 지금 이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가 이제 스바다인데요. 스바다는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상이죠. 상에 보면은 역대하에 아사왕이 마레사, 여기 마레사가 있는데요. 마레사에서 마레사가 이쪽 있죠. 마레사에서 연설을 해갖고 구스군대 100만을 쳐부신 장소예요. 구스군대 100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라기스 골짜기예요. 라기스 골짜기는 유다의 병거성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네립을 이끌고 싸워갖고 이 성에서 전쟁한 것이 얼마나 기념비적인지 아수르가 돌아가서 이 전쟁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라기스 전투 때 라기스가 무너지자마자 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뭘 내렸어요. 이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여기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병이 난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그 전염병이 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던 장소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이 라기스의 이 도시를 갖다가 시온의, 예루살렘의 죄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죄의 근원. 여기가 이것의 죄의 근원이라고 미가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왜 죄의 근원이냐면 병거성이 여기 있었어요. 유다에 무기성, 병거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문제가 될 때는 아마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도망을 와요.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그래서 라기스를 죄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북으로는 해변길이 지나고 이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북쪽으로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쉐펠라 지역은 이렇게 해변길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일단 여기에서 아얄론 골짜기부터 일어난 사건 하나씩 좀 간단히 볼게요. 아까 우리 설명을 제가 했지만 중부 전쟁에서 남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부에서 기본 족속들이 화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본을 친 거예요. 치자 이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도움을 청해갖고 밤새도록 올라온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갖고 갑자기 그들 쳤습니다. 갑자기 그들 쳐갖고 그들을 이기면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갖고 그들을 쫓아갔는데, 이 쫓아가는 중에 해와 달을 머무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이쪽을 단번에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걸 이제 좀 그림을 사진으로 보면은 뭐 그 다음 전쟁을 해갖고 남쪽을 이제 완벽하게 전투해갖고 이제 여세를 뭐라고 다 이긴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일어난 왕들 이름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표시됐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리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이 합쳐갖고 남쪽의 왕들이 왔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기본 족속을 먼저 쳐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족속을 둘러쌌는데, 둘러쌌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온 거예요. 밤새도록 와갖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전투야. 나중에 북쪽 전투할 때도 갑자기 옵니다. 이게 갑자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는 바람에 이들이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을 때 친 거예요. 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무너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데 여기 이 올라가는 비탈길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인데 분명히. 근데 왜냐하면 여기 베토론이 제가 위에서 찍었는데 사진을 찍은 거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베토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비탈길 주기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했고요.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면, 여기 보면 큰 우박으로 우박덩이를 붙였는데 이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검은 구름이 오고 거기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굴러 떨어 죽는 거죠. 이쪽으로 굴러 떨어 죽으면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는 이 우박은 이쪽에서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도망갈 때 아마 이런 데 숨었던 제 갖고 피해는 덜 입었는데 이쪽에 부딪혀버린 거야. 그들이 도망가는 쪽으로. 그러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굴러 떨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냐면 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것이 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기브온이 여기거든요. 기브온 위에 머물고 이쪽이 아얄론이에요. 아얄론 그러니까 여기에 달이 있고 이쪽에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천에 머물러서 이건 정오 때 기도한 거예요. 거의 정오 때. 우리는 저녁 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오 때 딱 보면서 이 전쟁을 지금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들은 지금 미리 기도를 하면서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해와 달, 여러분들 사진을 제가 찍었나? 예, 여기 있네. 달이 여기 있네, 달. 이게 아일론 쪽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찍었는데 아일론 쪽에 달이 뜨고 이 위에는 해가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기도하고 갑자기 미리 뭐 이런 기도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을 거고요. 기도했던 장소가 가장 높은 이 기브온에서 가장 높은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건데 그 기브온 산당에 나중에 누가 왔죠? 솔로몬이 와서 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무후무한 기도가 두 번이나 있었던 장소입니다. 솔로몬하고 여호수아하고 기도했던 장소고 저는 집이 이 근처라서 그 당시에 유학할 때 맨날 이 위에 올라가서 전무후무한 기도의 장소에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기도했던 이유가 요 1층은 회교사원이고 지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회교사원. 나는 기독교는 이 위에다 만들겠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기도처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이 있고요. 이제는 그 소렙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렙 골짜기. 자, 소렙 골짜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가 있었어. 아벡에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언약궤를 뺏겨요. 뺏겨갖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에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으로. 이 계속 자기네 신전이 부셔지고 병이 나니까 옮겼는데 이들이 안 되게 해갖고 암소 2마리를 해갖고 어디로 옮깁니까? 헤레스 산이라고 하는 벳세메스 쪽으로 갑니다. 벳세메스. 이 암소가 일로 가요. 원래 암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실로로 가야 돼요. 근데 일로 안 가고 이 벳세메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으로 안 가고 유다로 갔다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중앙이 어디로 갔느냐? 유다 산지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건 유다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고 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하여 소를 통하여 유다 산지로 이 중심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 에브라임 너희가 관리 잘못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었던 중심이 유다 중심으로 옮겨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중심 이동을 한 뒤에 이제 다윗과 같은 인물을 등장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전쟁을 하고 져갔고 그런데 이 전쟁은 원래 블레셋이 여기까지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벡을 통해서 어디로 움직이려고 했느냐? 북진 정책을 쓰려고 했던 거죠. 이게 성공을 한 거죠. 아벡에서 뺏기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쪽 동진 정책까지 하려니까 여기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죠. 그리고 이게 뚫리는 바람에 베니게도 뚫려버려요. 그래서 북쪽이 다 뚫려버리는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뚫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신을 다곤이라고 하는데 다그라는 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언약궤를 가져왔느냐?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면은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고 그 안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굴복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자기 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계속 무너지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는 이 과정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그론에는 원래 치료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이 있었는데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아하시아 왕이 물어봤는데 여기 에그론에 그런 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가져오게 했죠. 못 가져오게 했고 여기 있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나 보자 했고 소가
과연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해갖고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를 갔죠. 울면서. 왜 울면서 갔을까요? 1차적으로 자기 새끼를 두고 가는 것들 때문에 울었고, 2차적으로는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 알았어요. 원앙 소리 보면 소가 죽을 때 자기 알잖아요. 왜 뭘로 갔어요? 산 제물로 죽었어요. 뭘 옮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자기는 산 제물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낫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주고 자기는 산 제물로서 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가 옮겼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중심 이동이 이제는 옮겼는데 벳세메스에 유다 지역이었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드는지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벳세메스가 또 이 소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라의 이 엘가나 맞나요? 엘가나 아니죠. 소라의 마노아. 이 마노아의 부인이 이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어요. 그 사자의 나중에 이름을 물어봤더니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도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예물을 들 때 여기서 이거 타고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연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뭐가 됐을까요? 아마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드려졌는데 소가 와서 어디에 머물렀느냐? 벳세메스 있는 밭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소가 그냥 아무데나 머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진 장소에 와갖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자기 몸을 산지에서 드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곳을 하나님이 기념하기를 좋아했는데 여기도 소도 그거 기념 장소를 알아서 자기 죽을 자리를 거기를 택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자기 몸을 드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소래 꼴짜기 하면은 삼손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삼손이 소라 출신이에요. 소라 출신인데 이 삼손이라는 뜻이 세메스라는 뜻이에요. 세메스가 쉐메쉬라는 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래서 삼손도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벳세메스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서 살아갈 때 이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돼요. 세례 요한은 똑같이 소래골짜기 엔케렘 사람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또 공통점이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준비하는 사람. 공통점이. 근데 구원이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결국은 준비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둘 다 준비했어요. 구원을 이룬 사람은 누구예요? 블레셋에서 구원을 이룬 사람. 다윗. 그리고 구원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 이 두 사람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애들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반대였던 게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세상으로 가버려요. 좌충 우돌하다가 결국은 뭐합니까? 죽으면서 기둥 2개 붙잡고서 3,000명 죽여갖고 사명은 억지로 완성을 해요. 아주 부끄러운 완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빈들에 가고 예수님의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은 순교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을 받습니다. 사명도 똑같고 태어난 것도 똑같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길은 똑같은데 이게 삶이 다 틀려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경건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부름을 받아도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그 사람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삼손처럼 결국 눈 빼주고 머리 자르고 끌려가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사명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처음부터 경건한 삶으로 주 예수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 영광의 이 순교까지 하면서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은 각자가 똑같이 부름을 받을지언정 사역하는 것들은 서로 참 틀리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야겠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면서 언약궤가
이 5만 70명이 죽으면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기럇 여아림. 여기 어느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땅은 누구 땅이냐? 기럇 여아림은 유다 족속 땅이에요. 똑같이 유다 족속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언약궤를 나중에 누가 가져갑니까? 다윗이 가져가요.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들 20년 이상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20년 동안인데 다윗이 옮길 때까지 계산을 하면 80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불렀던 노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그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이거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편 23편은 잘 알아도 24편은 잘 모르는데 24편은 이 영광의 왕을 바로 영광의 왕을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예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하냐면 먼저 골리앗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먼저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이겼느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이겼던 사건들 뭐 이렇게 이겨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기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 용사가 이겼으니 좋았겠죠. 그런데 베냐민 족속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잘 불러줘야 되는데 잘못 불러갖고 이 다윗이 위험해진 거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블레셋 싸우는데 계속 보내갖고 죽을 위기로 보냈는데 너무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기 내갖고 아예 그를 직접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도망갔죠. 기브아에서 도망을 가갖고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 왜 라마로 갔느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한테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 여기에 가갖고 라마나요스에 머물러 있는데 군인들을 보냈는데 군인들이 자꾸만 은혜만 받고 오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라는 게 들판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들판에서 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내가 가겠다 그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갔는데 자기는 그 가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예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가. 왜 이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 이 다윗과 사울이 먹는가. 다윗은 은혜를 여기서 다윗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도망하기 전에 사무엘과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거. 영성을 이어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브아로 갔는데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활의 언약을 하죠. 활을 쏘면은 넘어가면 또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서 서로 껴안고서 서로 자손들을 보살펴주자 해갖고 인사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해주는 것들도 이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친구와의 언약이 되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나라가 분열될 때, 이 왕국이 분열될 때 사울이 이 친구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같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도망가도 이 다윗이 묶어줬던 이 관계가 베냐민 끝까지 가죠. 이 관계가 없었다면 뭐 이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뭐 여러 인물들, 뭐 모르드게라든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베냐민 족속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기 전에 하나 들렸던 장소가 노비라는 장소죠. 왜 먹을 것이 없었고 여기서 먹을 것을 갔는데 여기서 또 뭐도 먹게 되면 진설병을 먹죠. 진설병을 먹은 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 날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그걸 갖다가 이 밖에 있는 자기 수행병들한테 준 거예요. 수하에게 준 이 일들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겼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겼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진설명을 먹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뭘 충전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전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드였어요. 가드. 그래서 가드로 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이 스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를 막 지켜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빠져나가면 자체 못할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친 채 하고서 빠져나옵니다. 미친 채를 얼마나 연극을 잘했는지 다 속아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미친 채를 잘했을까요? 뭐 여기 뭐 대종상을 줘야 되나요? 근데 이 미친 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기 기브아에서 사울왕한테 배웠겠죠.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치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최고로 미쳤을 때를 이 감정이입이 그걸로 돼갖고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 그대로부터 안 죽입니다. 쫓아내지. 왜냐면 죽이는 동시에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쫓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로 갔는데 쫓겨난 것도 힘들지만 사울왕이 이제는 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을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오는데 가족들만 온 게 아니라 원통한 자, 빚진 자, 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4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식솔들이 400명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을까요? 교회 인원수만 많이 온다고 좋은 걸까요? 아마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 오면 골치 아파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다윗은 이 400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 전체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많고 문제 많고 불평 많고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만들어갖고 제왕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여기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그가 모압 미스베로 가갖고 누구를 맡기냐면 부모님을 맡겨요. 부모님 이세죠.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의 오벳. 오벳의 엄마가 누굽니까? 엄마가 그 룻이죠. 룻. 그러니까 룻이 모압 사람이다 보니까 이세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룻이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죠.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요새 있는 곳으로 옵니다. 마사다라고 부르는 게 요새입니다. 요새에서 불렀을 만한 노래, 물론 나중에 부른 노래긴 하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불렀을 만한 노래가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여기 가면 정말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안 와요. 여기 너무 안전해갖고. 쫓아올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왕훈련을 하려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헤레스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정보를 듭니다. 무슨 정보를 들었느냐? 저기 아둘람에서,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안 막아주는 거예요. 왕인데도. 여기 안 막아주고 있어갖고 아니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어봤어. 2번이나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내가 가라 하는 바람에 가갖고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이 기브아에서 높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80명 넘게 죽으면서 도망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도망 나온 사람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복장에 있는 판결의 흉배가 있는 이 옷을 입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지는 게 뭐냐면 제사장 모여졌죠. 왕 모여졌죠. 선지자, 갓선지자 모여졌죠. 그래서 임시 정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윗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를 결정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일라에서 나갈 때 물어보는 것들도 바로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사람들 치게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자기를 보호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멀리 10지역으로 갑니다. 10. 근데 10사람들이 이름도 좀 안 좋아요. 10. 근데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 높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는데 이것도 두려웠고 또 예전에 갈멜이라는 이곳에서 사울 왕이 이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치고 갈멜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자기를 이롭게 했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입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유다 산지 사람이라서 도망 다니는 것들은 사울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이 도와줘 버리니까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3,000명이 포위가 돼갖고 뭐 몇백 명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포위에서 풀어버린 겁니다. 풀어졌어요. 이거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이 바위를 분리하는 바위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이 바위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바위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그가 엔게디 쪽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더 동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동굴에서 옷자락을 자르죠. 옷자락을 자르면서 옷자락이라고 보면 저는 그거는 옷술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옷술이 있으니까 옷을 자르면 모르잖아요. 자르고서 있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산지가 골짜기가 있으면 여기가 엔게디 폭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울이 있고 이쪽에 다윗이 있을 때 이걸 말을 서로 하는데 서로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지형을 이용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죽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울도 감동이 되었고 이제 다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쪽에 이제 있으면서 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 여전히 나타나니까 이걸 보호를 해주면서 여기에 있는 갈멜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는 대가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온 갈멜의 이 터를 두고 있었던 이 나발이 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무시하는 행동을 함으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여기서 잘 등장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큰 내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려고 했고요. 이제는 나발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자기 아내가 돼버렸어요. 아내가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아내가 있는 그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10사람들과 이 갈멜과 마온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는 정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한 번 실수한 걸 두 번 실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두 번째는 승리를 거둬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창 물병에 있는 것들이 둘러싸인 이 사람들에게 몰래 가고 다 뺏어올 정도로 정보가 더 빨랐죠. 포위가 예전엔 자기가 포위됐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예전에 내가 위기를 당했던 것을 또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사울왕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울왕이 원래도 이때도 감동시켜갖고 돌아갔는데 이때도 돌아갔어요. 근데 또 올 게 뻔해요. 왜냐면은 미쳤거든요. 자주 미치기 때문에 또 쫓아올 게 뻔하니까 이러다가 이 끝이 없겠다. 10년 이상을 아마 여기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가드에 또 갑니다. 망명을 합니다. 400명이 출발을 했는데 600명이 되죠. 600명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전 사울왕에 쫓겨다닌다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아니까 600명이 망명을 받아줍니다. 망명을 받아주는데 문제는 이때 여기 있으면서 뭘 배우냐? 철기 문화를 배우는 거죠. 철기 문화를 배우고 나중에는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지켜줘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유대도 치지만 이쪽 블레셋도 쳐요. 블레셋도. 약하면 치니까 여기를 네가 변방을 지켜줘라 해가지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같은 이성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성계처럼 이 지켜주면서 전투를 해갖고 이쪽 아말렉도 쳐주면서 유대도 보호해주고 이 블레셋도 보호해주는 이중적인 역할들을 해줬던 거죠. 그러다가 사울왕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왕과 전쟁이 일어나갖고 아벡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아벡에서 회군을 하죠. 회군은 뭐 위화도 회군처럼 여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을 해갖고 회군을 해갖고 돌아왔는데 시그락이 불타 있었는데 그때 역경을 딛고서 아말렉을 가갖고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 뺏겼던 일들이 여기만 뺏긴 게 아니라 보니까 이쪽 지역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돌려줘요. 돌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니까 자기를 그동안 보호해줬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경쟁관계야.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7년 반을 기다립니다. 7년 반.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다윗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해갖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봤지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를 성장케 하는 계속적으로 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 뭐 지금 사진이 많지 않아서 엘라 골짜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맷돌에 그 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를 추격을 해갖고 계속 가갖고 사하라임을 지나는데 사하라임이 발굴이 됐습니다. 도피 생활 우리가 기브아에서 라마 들판으로 일단 갔다는 거, 여기에서 들판에서 사울왕은 그야말로 그냥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것들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죠. 비웃는 말이고 다윗은 더 충전받고 또 여기에서 이 요나단과 만나서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장소, 노비 바로 옆에 있죠. 노비라는 장소에서 진설병 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가드에서 그들이 모여 발자취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미친 체 하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고, 아둘람이 있는데, 아둘람이 이렇게 생겼지만 굴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하고 400명 뭐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여기 굴이 많아갖고, 이 굴이 있고, 모압으로 갔다가 요새로 오고, 요새에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 헤레수풀에 있다가 여기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왔고, 그일라에서 피했고 십으로 갑니다. 십에서 우리가 죽을 위기가 당했는데, 여기에서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엔게디에 있었는데, 엔게디에서 여기에서 이런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는데, 한 사람 위로, 한 사람 이쪽으로. 여기서 만나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 올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온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발이 어떻게 보면은 나발 때문에 동족을 죽일 수 있는 위기였는데, 그가 이것들 때문에 이것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한 게 정말 지도자로 세울 때 혹시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를 설득했고 명분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에 와서는 예전엔 자기가 둘러싸였는데, 이번에는 사울을 둘러싸고 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제 아기스에게 다시 망명을 가왔고, 이때 철기 문명을 배워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문명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년 4개월을 블레셋 사람 땅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전쟁 연습까지 한 거죠. 전법까지도 배우고. 그래서 이 호랑이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 호랑이를 키워갖고 결국 시글락을 나중에 갔다 오니까 시글락이 되는데, 이때도 이제 끝까지 불탔던 이것을 추적을 해갖고 부설시내에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갖고 빼앗은 물건들을 이스라엘에 베풀어 줌으로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무엘 상에 있었던 많은 지역,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됐던 유다 잔지 쉐펠라 지역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 내용들 정리한 것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